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당하게 되어졌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계를 살린 순교 정신의 이유입니다. 역사상 가장 짧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큰 영향을 준 이 전도자지요. 바로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짧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했으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염려, 두려움, 미래, 걱정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저는 안 세봤는데 그건 누가 이렇게 좀 시간이 많으신지 세보셨나 봐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몇 번 나와 있느냐? 세봤더니 366번이 나와 있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게 왜 366번이나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 염려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가 보다. 왜 365번이 아니라 366번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올해가 며칠입니까? 올해가 며칠이죠? 올해가 365일인가요? 올해가 보니까 어쩌다가 보면 이게 해가 달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보통은 365일인데 366일이 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를 한번 제가 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는 이 윤달에 의해서라도 혹시나 더 있는 이 365일을 넘어서 하루 더 있는 66일이라 할지라도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고 366번이 있는 거 아니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 그 틈을 비집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아까 전에도 보니까 우리 렘넌트가 물어요. 성경의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그 뭐 심판이 있고 뭐 그렇다는데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냐? 심판은 있을 건데, 왜냐? 지구 종말의 날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원받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시는 법도 없고요, 잃어버리시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무리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도 염려하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욥기 3장 25절이지요.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염려하던 그곳에 이 사탄이 공격을 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믿음 좋은 사람 맞죠? 그런데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욥에게 있어서 좀 약한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지 염려가 있었어요. 혹여나 이들이 이 서로 생일에 잔치를 하다가 혹시라도 마음에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 생일 잔치만 끝나면은 전부 다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회개를 시키고 이랬던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 욥에게 있어서 너무 신실하다 보니까 이게 염려가 되어진 거죠. 거기가 이루어졌구나.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를 공격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왜 응답이 안 오냐 이러는데, 응답이 오기 전에 먼저 보호자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재앙이 왔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흑암 세계가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계속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쌓이다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거 모르니까 얘가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최근에 그렇습니까? 제가 사역해보면 그래요. 제가 사역해보면은 보통 그 부모님들이 언제 제게 와가지고 한탄을 많이 하느냐, 자녀들이 보통 이제 대학생 청년 됐을 때 와가지고, 목사님 얘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얘가 대학 들어가면서, 얘가 대학생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얘가 청년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안 드리냐, 왜 그러냐. 하는 얘기예요.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 안 가고 싶었대요. 원래 안 가고 싶었대요. 근데 억지로 이제 가다가 대학생 때 이제 한마디로 결단을 내린 거죠. 원래 대학생 때부터 믿음이 없었대요. 안 믿어졌대요. 근데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가다가 싸우니까 귀찮아가지고 가다가 청년 때에는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서 결단을 내린 것이지, 원래 그랬던 것이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응답이 왔다, 이미 보좌 세계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재앙이 왔다, 이미 흑암 세력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응답이 오고 갑자기 재앙이 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올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세계를 완전히 바꾼 스데반이지요. 이 스데반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이 스데반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하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그러면은 이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 이 정복, 이것이 재앙의 지름길인데 그것을 모르고 전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나라 정복했던 저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재앙의 길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해야지, 이런 왕이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대통령이 있냐고요. 근데 무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다 알고서 야 내가 망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완전히 망하는 길인 게 뻔하게 있는데도 본인은 그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답답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야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화낸다니까요. 오히려. 스데반이 무엇을 알았느냐?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지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꾸 복음 아닌 쓸데없는 다른 것 붙잡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날 예배 때도 말씀하긴 했잖아요. 자꾸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느냐, 그것만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죄인들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요. 주님 보실 때는 완전 답답한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면은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 감람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 감람산의 메시지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여러분들, 이 흑암과 사탄, 저주, 지옥 배경은, 재앙은 우리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서 이제는 초대교회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무엇 했느냐? 이제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이 임한 거예요. 보호자의 그 축복을, 보호자의 배경을 체험한 것이지요. 스데반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어때요? 스데반이 오늘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55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았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본 겁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임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나가서 각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우리 보면은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부러워요. 방언을 저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저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던데 이 방언 왜 필요하냐? 15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옆에서 막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냐? 아니에요. 17절, 18절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미래,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거리 싹 없애버리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과거의 상처로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정죄의 돌은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 눈과 그 정죄의 이 돌을 가지고서는 죽일 수만 있지 살릴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서 나타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이 스데반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이 짧은 설교를 했잖아요. 바로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모세 시대 때 만든 금송아지, 아모스 시대 때 이 몰록 신전을 만든 것, 선지자들을 죽인 것,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다. 이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부족했구나. 이러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지적받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니는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땠느냐? 이들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히려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또 잠자다가 일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깨워가지고 일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돌을 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 하지 않고 60절 가운데 보면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스데반을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는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이 돌을 칠 때에 그냥 치지 않고 이 돌을 치는 먼저 이 치는 사람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이제 누구에게 딱 주는 것이지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냥 돌을 쳤다 이게 아니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죄가 분명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먼저 돌을 쳤다. 그 사람이 옷을 벗었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를 이제 이 옷을 맡기는 겁니다. 그 옷을 누구에게 두었느냐? 사울에게 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옷을 벗은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옷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사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울 아닙니까? 이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할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옷을 벗은 이 증인의 옷을 맡은 이 증인 아닙니까?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로 바울이지요. 이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세계 선교사로, 전도자로 나가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스데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스데반이 아니었으면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왔겠느냐?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스데반 때문에 복음이 저 유대에서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특히나 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실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 왜 그러면은 성경은 이 스데반을 향해서 죽었다 하지 않고 잔이라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무엇이냐?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은 순교예요. 저 5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면은 잘못하고 해도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 7명이지요. 이들은 이미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고 들어간 겁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들이 겁을 먹었잖아요.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복수하지 않겠느냐. 그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갚으셨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다윗은 어떻게 흑암을 꺾었습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냥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그리고 멀리 가서 사울 왕을 부르잖아요. 왕이요, 이걸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왕의 이 옷자락 아닙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지요. 막 해가닥 해가지고 막 열냈다가도 또 금방 또 막 울고 짜고 그래요. 보니까 이 사울왕이 뭐랍니까? 그래 내 아들아, 너가 신실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놓고서 또 다시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그렇지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절대 해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왕은 스스로 무너졌죠.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 나갔다가 보니까 누가 쏜지 모르는 적군의 활에 자기가 맞은 거예요. 이 적의 활에 맞아가지고 자기가 심각한 부상을 입으니까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 유대인이라, 야,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이 활에 맞아가지고 죽겠냐? 칼을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찔러라. 아니, 어떻게 이 왕을 이 옆에서 시종 드는 사람이 왕을 찔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칼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자기가 자살해가지고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되어졌지요. 이 렘넌트 7명들의 특징이 전부 다 무엇이냐? 이미 흑암 세력을 꺾은 거예요.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12사도입니다.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 난 뒤에 흔들린 사도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순교당했지요. 실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순교 안 당한 거 아닙니까? 실은 반모섬에 유배당했는데 순교랑 마찬가지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고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환난 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불신앙 불평 없습니다. 왜냐?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이해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그래도 흑암 세력을 먼저 꺾는 겁니다. 두 번째지요. 흑암 세력을 꺾은 순교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순교자예요. 우리에게는 이 영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내라 한대.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우리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2002년 월드컵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저 16강, 야, 이제 다 졌구나 싶은데, 야,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어요. 너무 신나지요. 거기다가 연장전에서 역전골까지 넣었어요. 너무 신나지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제가 그때 저 상암에 있었거든요.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서 있는 겁니다. 예전인가 언제 저기 아마 우리나라하고 저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저 올림픽 때인가요? 보니까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축구하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아마 이제 이 우리나라가 이 일본과 축구를 하는데 딱 골을 넣는 이 결승골을 딱 넣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서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다 앉아 있어요. 그렇겠지요. 자, 언제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응원할 때
그때는 일어서지 말라 그래도 일어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위태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서 응원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도자 스데반이, 핍박당하는 전도자 스데반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전혀 걱정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오는 결과, 결론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 렘넌트 7명은, 어떻게 이 믿음의 선진들은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영적 배경을 누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서서 응원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은 무엇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 임하고 권능 임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결론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서서 응원하신다. 우리가 붙잡은 이 전도 선교의 언약은 반드시 주님께서 권능 주사 증인되게 하심으로 성취되어진다. 이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에 어마어마한 이 일을 이루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이후에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순교한 선교사지요.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우리나라로 올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중국의 선교사였지. 이 중국의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보니까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풍토병에 의해서, 옛날에는 환경이 많이 어려웠으니까요. 풍토병에 의해서 이 자기 자녀도 죽고 아내도 죽은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의 가족을 다 잃게 되어진 겁니다. 보니까 이 선교하러 왔는데 너무나도 큰,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중국 선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오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이제는 마음이 힘드니까 옆에서 얘기한 겁니다.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번 바람 쐴 겸 같이 가지 않겠냐. 이분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가겠다. 어차피 갈 거. 그래서 이 한국어로 되어진 성경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간 겁니다. 왜냐? 선교사니까요. 한국말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배웠잖아요. 이 제너럴 셔먼호 타고서 들어오는데 이게 원래 선교를 위한 배는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면서 별로 이렇게 이 평화적이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배가 불태워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어졌잖아요. 다 죽이는데 이 선교사님, 보니까 죽이려고 칼 들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나눠주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당하고 큰 핍박을 당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하고 나서 더 큰 놀라운 일이 이 한국에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졌잖아요. 오히려 이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중직자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헤롯 왕을 불러가셨지요. 이렇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좌의 능력으로. 바울을 도운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사자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했는데 그 뒤로 지금 이제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약간 이제 150년 가까이 흐른 거지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복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세계 가운데에 완전히 전쟁으로 무너졌다가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나라는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 한 케이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최초고 유일해요.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인구 비율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니, 복음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봤던 나라가 이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보통 이제 우리 카렌도 이렇게 가시지만은 세계 교회가 다 어렵지요. 세계 교회가 보면은 보통은 거의 대부분 막 어렵고요. 자립을 잘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한국인들이 세운 교회는 자립이 돼요. 희한해요. 실은 처음에 선교사님이 알려주셨던 부분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스스로 세워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자립이 되어지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순교자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말씀하신 것이지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또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 형제, 자매, 처자 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순교정신. 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모세지요.
저 에스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지요. 저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저 일제시대 또 6.25 때 완전히 이 순교를 결단하고 또 순교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 있지요. 이 순교 정신은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다는 표현은 매일 쓸 수는 없지만 이 결단을 할 때의 응답은 매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위기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말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거는 이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자가 생명 걸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당했지만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는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이 순교 정신으로 이제는 세계를 완전히 이 살리는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자들, 증인들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살린 순교 정신의 아버지 이유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은 이 가장 짧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남긴 그 역사는 아버지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였음을 봅니다. 아버지 스데반의 아버지 짧은 복음 전파와 순교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저 사도 아버지 바울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로 아버지 결단을 하게 하여 주소서. 정말로 생명걸 복음의 아버지 이 가치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순교가 이 세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순교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신으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복음운동 세계복음 마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